가게 되면 그 가이드가 그 나라의 풍습도 지리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뭐죠?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니하오마. 예, 니하오마. 예, 중국 인사죠. 하와이유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로하. 혹시 알로하 아세요? 예, 하와이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알 겁니다. 알로하. 그 사람들은 생명의 순결함을 함께 나눈다 하는 의미로 알로하라는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잘 있었냐 그 말이죠. 별일 없냐 그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가 우리와 똑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샬롬. 샬롬. 물론 이건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스라엘과 우리 한반도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항상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평강 안녕이 있느냐 하는 의미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 4천년이 넘잖아요. 반만년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 기간 동안에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횟수가 900번 정도라고 해요. 이걸 평균 나눠보면 4.4년마다 한 번씩 외부로부터 외침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부로부터 침략,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인사말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도 샬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칼럼을 썼는데 교회의 위기지수.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의 위기지수 100, 그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기지수를 100으로 계산을 해서 각 나라의 국민들의 위기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유럽의 안정된 나라들은 대개 23 정도가 나왔어요. 미국이 25,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이 30. 우리는 절대 일본에게 치면 안 돼. 대한민국은 67이나 돼, 67.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이 수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 안에 그 내용을 보니 더 깜짝 놀랐어요. 67의 높은 위기지수 가운데 그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가정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오는 위기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익 집단들의 서로의 갈등,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의 핵 위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경제 위기,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이, 전쟁에 대한 위협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아니 가장 평안해야 되고 가장 안정을 줘야 될 가정의 위기감이 가장 높다고 하는 건, 이건 무언가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원하시면 칼럼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도 우리가 참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2번째로 우리 인생에 관련된 주제 가운데 불안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불안한 인생을 평안한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 불안하냐? 위기의식이 있느냐? 나에게 정답이 있다. 내가 인류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의식이 있는 환경을 없애고 그래 너희들 평안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의 환경을 제거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죽음의 사슬을 항상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해 받을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움이 없다. 나는 평안하다.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원수가 내 목전에 있는데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그 음식이 내 목에 넘어갑니까? 다윗은 넘어간대요.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그 환경 속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야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물러갔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실 때 그 잔치상을 기쁘게 잔치를 베풀으신 그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2020년에 금년 안에 지나갈 거야. 백신만 나오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3년째, 만 3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전염병에 관련된 팬데믹이 없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48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출범을 하면서 1948년 이후에 팬데믹을 선언했던 것이 이번까지 3번입니다. 첫 번째는 1968년 홍콩 독감 때문에 그때 약 100만 명 정도, 홍콩 플루 때 1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2009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10년 전에 신종 플루라는 것이 유행을 했고 그때 약 40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지금 3년 가까이 지내오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7월 26일, 2022년 7월 26일 지난주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635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것이 다 물러가야 평안해지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직 너희들 앞에 있어.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죠. 페스트라는 이 엄청난 질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유럽 인구가 7,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약 3분의 2가 페스트에 걸렸어요. 그리고 7,5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불안한 인생, 위기의식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말씀과 확신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면서 비행기를 타실 때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항이 늦어지거나 취소된 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북한 선교회에서 저 두만강에 가서 북한 사람들 두만강 건너오면 세례 주고 성경책 주고 선물 주고 그래서 돌려보내는 세례식에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광주공항에 비행기 타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서 그렇게 안개가 자욱해서 비행기가 2시간, 3시간 딜레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봐야 국제선을 탈 수가 없어. 그래서 가방 싸들고 비행기에 실었던 내 짐 다 빼고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요즘 말로 쪽팔려 죽겠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짐 싣고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 있다 왔습니다. 기상 상태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대개 비행기가 국제선 같은 경우는 한 10km 상공에서 날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비가 막 오죠? 우리 언제 좀 비 오는 날 비행기 타고 가보시면 알아. 거기는 햇볕이 쨍쨍 내리쳐요. 위에서 보면 구름이 그냥 솜털같이 그냥 그렇게 비행기 문이 있으면 뛰어내리면 정말 뻔할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 외면하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살면 동남풍이 불고 서풍이 불어오고 인생에 거친 바람이 있고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대요. 2개의 작품이 최우수 작품으로 뽑혔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석양에 소 한 마리가 잔잔한 시내 그리고 푸른 초장에 배를 깔고 탁 누워 있어서 야금야금 되새김질하는 그 평안한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식동물,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항상 그 맹수들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풀밭에 가면 무조건 뜯어요. 풀을 뜯어서 제1, 제2 위에다가 저장을 해둬요. 저장을.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평안할 때 배 깔고 앉아서 야금야금 꺼내서 다시 씹어서 제3번째, 4번째 위에다가 보관을 해요. 석양에 그림 그려지셔요? 아, 여기 예술적 감각이 참 뛰어나시네. 그려지잖아요. 석양에, 노을빛에, 잔잔한 시내에 그 투영된 그 불그스름한 그 색깔, 아, 진짜 멋있다. 배를 깔고 앉아서 소가 참 평안하게 되새김질을 해. 또 하나의 작품이 당선이 됐어요. 어떤 작품입니까? 폭풍과 몰아쳐
깎아지른 듯한 이 절벽에 약간 들어가 있는 곳에 새 둥지가 있는데 어미새의 품 안에 그 새끼 새가 고요하게 새록새록 잠이 들어요. 폭풍우 때문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생생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런 소리가 들릴 만큼 아주 잘 묘사해서, 그래서 그 둥지 안에 어미새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기 새의 모습. 저는 참된 평안이 무엇일까? 저는 두 번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번 고비만 넘으면, 이번 일만 해결되면.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번 고비만 넘으면 뭐 별거 없죠? 앞으로 뭐 탄탄대로죠? 아니에요. 인생은 사는 동안까지는 항상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이번 고비만 넘으면 뭐 됐어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잔치상을 차려줄지라도 내가 참된 이 평안함, 하나님 주신 내적 평안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6장에 감람산 마지막 강화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다는 거예요.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에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참 샬롬일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사화복을 믿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린 것은 초월적 평안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침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쳐들어올 것을 다 알아버려. 아람 왕이 생각했습니다. 저 엘리사, 저 사람만 잡으면 전쟁이 이기겠다.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에 유숙하고 있다는 거. 됐다 이제는. 도관이든 쥐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를 겹겹이 쌓아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깜짝 놀랐어요. 아래를 쳐다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이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 군대 수보다도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서 평안함을 누린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평안함은 그런 평안함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 그것을 소유함으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본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찌푸리고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맛본 그 스데반이,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시겠어요? 볼 수 없죠. 자기 얼굴을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예. 괜찮네요. 좀 마음이 좀 평안하시네요. 뭐 고민이 좀 있어요? 지난 저녁에 잠 못 주무셨어요? 얼굴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얼굴 못 본다니까요. 볼래요? 내 눈 빼서 볼 수 있어요? 못 봐.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거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비춰봐요. 그냥 그렇게 비춰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울을 가지고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라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진 그 내 모습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어떻습니까? 평안하시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원고에 있는 몇 곡의 찬송을 좀 뽑아왔는데 다 부르기는 어렵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미 불렀던 289장도 제가 찾아왔는데 그냥 찬양 가족이 있는 거 제가 한번 무반주로 한번 불러볼게요. 간단하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다 같이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니, 주님은 평안을 주신대.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계신대요. 근데 나는 평안하지 않아.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고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믿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 위기지수 67, 우리 광주 첨단교회 와서 아마 조사를 했으면 10 이하로 낮아졌을 것 같은데 오늘 9시 예배 어떤 집사님은 0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광주 첨단교회 와서 아마 조사를 했으면 위기지수가 아마 제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불안하고 위기 환경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염려가 되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도대체 이건 뭐 무슨 말씀이야? 원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염려를 계속 지속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염려하지 말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거 다 나한테 맡기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염려 그쳐야 돼요. 세자로 말하면 염려뚝이에요. 염려뚝.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셔요. 염려뚝. 염려 그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염려, 그 사건, 그 사람에게 몰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이로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노이로제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대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받고 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염려 계속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염려에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돼요. 영국의 의사 출신 복음주의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염려하지 말라. 만약 염려하고 싶다면 염려거리를 한 가지 주겠다. 혹시 여러분 염려 그렇게 좋아하시면 염려거리 하나 주겠대요. 어떤 염려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염려하라. 염려 뚝.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다만 모든 일에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 그만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걱정되는 일들을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나 쳐다봐라. 나에게 기도해라. 혹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에 관련된 거, 미래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세상에 많은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나 바라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만 기도로 그치지 않고 간구라고 말씀해요.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인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상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래, 오케이, 줄게. 이게 상거래잖아요. 기도는 상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게 그것이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상거래를 한 이후에 그 사람이 내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습니까? 대개 한 번 거래 끝나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게 상거래예요, 상거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 응답, 상거래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 유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다 덧붙이는 게 뭡니까? 감사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상거래가 아니고 관계가 지속되는 사람과의 관계는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장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성전 문에 들어와라. 교회 나오면서 감사하면서 나와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필수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에 도취되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사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으시고 하늘 높이 쳐들고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가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서 불안, 염려,
위기의식 다 일소해버리고 진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초월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면은 염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불안한 마음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종교적인 행위인 기도를 하게 되면 그는 죽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 것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어요. 골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맨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하나님께 다 같이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는 죽는 날 동안까지 항상 환경은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초월적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에서라도 초월적인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